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잠깐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집이 조금 멀어가지고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잘 다녀오셨어요? 한번 옆에 분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으시죠? 다 함께 이번 주에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루에 몇 번씩 읽으시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는 잘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거나 무너뜨릴까요? 아마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상황이나 사건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위기나 상황에서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아무것도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조차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일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다가 또다시 그 마음을 우리의 인생 속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일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며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인생 최대 위기 앞에 서게 된 이유를 5장 12절에서 16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앞선 모습을 행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권력층이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를 오늘 말씀은 모두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기로 불타는 마음에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자리를 압박하는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성전에 나가 담대하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간수들은 문마다 다 서 있고 감옥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는데 감옥 안에서 사도들을 단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당황할 때 어떤 사람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고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다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사도들은 또다시 인생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유도의 지도자들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 지도자들은 화가 치밀어서 모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가운데 사람 중에 인정받던 가말리엘이 드다와 유다의 거짓 메시아 운동을 예로 들면서 만약에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설득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한 후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 것을 단단히 명령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 행보에 조금은 떨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일을 당한 사도들이 오히려 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를 5장 41절과 42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이 걸린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서조차 사도들에겐 어떠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모를 당한 것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은 수모를 당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들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인생의 위기, 최대 위기에서조차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해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나 명예 혹은 권력 등이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준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명예, 권력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간다면 우리는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력에 매여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권력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왕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 외에 그 누가 보입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버리고 자기 부모까지도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은 다릅니까? 그들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마치 거짓이 진실인 양 외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질을 최고로 가치로 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권력이나 명예를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서 사람은 단지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물질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처럼 보이게까지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사도들은 5장 29절에서 32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나 명예 혹은 권력 등이 아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들은 인생 최고의 위기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와 같이 그들이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을 때뿐입니다. 이 세상에 유지되는 가장 큰 에너지는 바로 복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조차 한각의 기적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겠지만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복음을 외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누구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이 100년, 1000년 지속되는 것입니까? 명예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살아도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 최고의 가치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복음을 외치는 사람은 이 땅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갔다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 감당하지 못하는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위기 속에서조차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완전하신 희망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은 세상이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가 오늘 제가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절대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가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복음의 직인들에게 박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시대는 이렇게까지 박해받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제가 현 시대 언어로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어쩌면 손해 혹은 상처 같은 단어가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는다고 슬퍼하기보다 아파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이러한 삶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욕을 당하시고 박해받으시며 심지어 거짓된 이들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상처와 손해를 아픔으로 슬픔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전쟁의 상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할 때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을 때 복음이 사라진 것입니까? 오히려 복음은 위기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 우리가 오히려 복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위기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예전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은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울증과 조울증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복음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위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